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여러분 어저께 큐티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신과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낙인이라 하시니. 제가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큐티의 제목은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너무 와닿는 것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표적을 보고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무조건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를 위한 것을 따진다면 예수님을 다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차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한 명, 두 명씩 이거 아닌 것 같아, 위험해, 따르기 쉽지 않아 하면서 단어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갖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앞에 65절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게는 누구나 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다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갈등이라는 단어에 이제 접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까까지만 해도 5,000명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로 따랐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가 국민일보에서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말하는데, 만개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닫았죠. 맞죠? 사람이 떠난 거예요.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제 저 30년 절친이었던 김장식 목사님을 지난 1박 2일 군선교회 강원도 갔다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하면서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1순위로 그러면은 경기도 여주 부발에 있는 교회에 1순위로 거기를 보냅시다 해가지고 주중에 또 우리 군선교회 회장을 만나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도 너무 좋다, 목사님 다 모든 게 신학적으로 준비가 됐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고 목요일날 만나서 금요일 토요일날 기도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갔다 와봐야겠다, 내가 먼저 갔다 와봐서 군선교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어제 제 아내하고 갔어요. 경기도 여주 이천이죠. 이천 부발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가 예비군 사단인데, 예비군 사단 뒤쪽에 군부대 뒤에 앞에는 완전히 군부대죠. 그리고 밖에 문이 닫히고 군부대에 쑥 들어가는 곳에 가서 보고 내부까지 들어서 다 본 다음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그냥 의욕적으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와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도한 다음에 결정해도 부정적인 결정한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내가 새벽에 많이 기도해 볼 테니까 한 번 더 며칠만 해도 더 기도해 봅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인교회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 반면에 군인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보장이 되죠. 왜? 국방부에서 허락하는 교회니까.
나라 땅에다가 세워진 교회니까 문이 닫힐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면에 닫힐 그런 건 없지만 민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근교에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병들이 예전에 200명 모였던 아이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0명, 30명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뭐 간부들 3가정이 나온다는데 그 사람들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 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선교 지역이니까 존폐 위기에서의 어려움은 존폐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반면에 그냥 왠지 과연 이 목회자에게 이 사람이 비전에게 이렇게 맞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어제 좀 많이 무거웠어요. 사실 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늦은 시간까지 좀 고심했어요.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어제 잠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개척을 했던 목사들이 2007년도 8년도에 저한테 당당하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가 나갑니다. 했던 친구가 금요일 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 문을 닫고 저 목회에서 다른 걸 바꿉니다. 위기죠. 갈등이죠. 자, 이럴 때 자, 교회가 왜 문을 닫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없죠. 자, 근데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골든 맥도날드가 쓴 책이 오늘날 와닿는 게 여러분 그냥 저는 이거 그대로 말할게요. 이 사람이 미국에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미국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갑자기 1980년대 들어와서 미국 교회가 뭐 정말 개척을 하면 개척할 때부터 계속 부흥하던 교회들이 80년 중후반이 되면서 교회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가 그걸 가지고 쓴 책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두 번째 원인.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이럴 때 사람들이 끄덕끄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아. 목사를 떠나.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 사람들. 리더를 떠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머무는 그 사람들의 위치에 그들은 리더가 아닙니까? 잘 보셔야 돼요. 떠나는 자와 오늘 제가 제목에서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는데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 떠나기를 즐기고 떠나는 걸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또한 누군가가 당신을 따르다가 얼마든지 당신을 그것이 결과적으로 군 조직처럼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업자 한 명, 내 밑에 한 사람마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의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싫어서 갈등에 못 이겨서 떠나면 갈등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에 골든 맥도날드가 이 글을 쓰면서 성도들은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10번 옮겼어 15번 옮겼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갈등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가 그 글에서 그런 걸 썼어요. 갈등을 피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하고 속죄할 게 있으면 속죄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섭섭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윗처럼 말을 하되 갈등을 피하지 마라. 골든 맥도날드는 자기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갈등을 항상 피해왔던 것이다. 갈등을 피하지 마라. 자기의 삶의 구조가 어릴 적부터 자기가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늘 아이들 관계, 중고등부 관계, 청소년 때, 청년 때, 대학 때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었대요. 갈등이 생기면 그냥 그때 봉책하고 피해가고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리더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대두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쓴 글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청년받는데 젊은 나이에 갔나 봐요. 한 30대 초반에 갔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중직자 한 분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그런데 항상 갈등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표만 보고 거기만 끄떡거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안해 주지도 않고 해결을 하지 않고 관조한다. 지표만 본다.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난 당신을 떠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잃었대요.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한 중에 이제 거침없이 말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자기 손녀가 8살인데 두 아이가 그렇게 친했대요. 8살 자기 손녀가 옆집 사람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둘이 친하다가 어느 갑자기 한 아이는 성격이 급하고 하나는 성격이 좀 느린가 봐요. 성격이 급한 애가 걔한테 뭐 샌디라고 샌디 너는 참 느린 거야 그랬대요. 그 8살짜리 샌디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느린 거라는 게 어떤 뭐 이게 너 천천히 이렇게 아니라 완전히 너 게으름뱅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상처받아서 나 이제 너하고 친구 안 해. 이틀 동안 얘기를 안 했대.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니까 뭐 저런 거 얘기를 안 해. 이럴 수도 있고 아빠가 볼 때 뭐 저런 거 얘기 안 해. 우리는 쉽게 여기지만 걔 입장에서 8살짜리가 봤을 때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가 빠른 곳이 내가 느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나가면 걔는 항상 먼저 하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간이 나온 거야. 근데 나를 보고 왜 느린 거라 그래? 왜 게으르다 그래? 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제한테 난 너하고 이제 친구 안 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선언해버려서 걔는 또 그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얘 좀 웃긴다, 재밌다. 이틀 동안 흥거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내가 너 왜 안 만나는 줄 알아? 나는 네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너가 나한테 사과해. 이게 말고 이제 맺혀 있는 걸 푸는 거죠. 오히려 상처받은 애가 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사과해. 네가 나한테 지금 했던 거 사과해. 라고 말하니까 상대방이가 그게 아니라 난 너가 늦을까봐 게으름 뭐라고 말했던 것은 느림으로 말하는 것은 네가 늦을까봐 빨리 나오라고 말했던 좋은 생각이었어. 들어보니까 얘가 8살이지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둘이서 그 문제 때문에 해결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가 배웠던 게 무엇인가를 나중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먼 날, 아주 먼 날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게 서로에게 배웠던 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나 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내용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걸 배웠느냐?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절교는 기껏 하루가 더 지속되었다. 두 아이는 친구의 빈자리를 느끼자 서로 사과하고 늦게 걸은 것을 느린 거라는 놀린 것을 에게 사과를 받은 거죠. 근데 두 아이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잘 지냈고 나중에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나중에 한 아이는 나쁜 말로 친구의 감정을 해치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한 아이는 화가 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이나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배웠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이 둘이 나중에 그거를 서로가 배운 걸로 끝났지만 먼 날에 보니까 사실상 갈등. 그래서 우리들이 일하는 것을 첫담만 보고 있었을 때 골든 맥도날드 머릿속에 뭐가 생겼냐면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구나.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른이 돼보니까 이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극적 대응은 결국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귀찮아. 그리고 괜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드는 게 나에게 불리해. 근데 그것이 내 도움과 내 조언과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알면서 내가 소극적 대응할 경우에는 내 마음을 소극적 대응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게 직장 상황에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와닿아요. 그게 빈틈이거든요. 그게 빈틈에 그 빈틈 때문에 사실상 세상으로 볼 때는 괜히 괜한 것으로
문제 삼지 마.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사단과 마귀와 병마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시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소극적 대응을 한 사람이 나중에는 단어 하나가 그 입에서 나온다. 결국은 탓을 하더라. 소극적 대응을 해서 그때는 쉽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거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들은 왜 그때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때 왜 나에게 교훈하지 않았어? 왜 그때 나에게 충고하지 않았어? 라고 오히려 그를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더라.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골든 맥도날드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면서 결국은 아담이 하와를 탓하더라.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갈등이라는 것을 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될 때는 정직하게 대하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받아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말해줄 게 있으면 말해주듯이 말해줘야 돼. 당신은 참 기도가 부족해요. 당신은 헌금에 참 약하군요. 당신은 왜 찬양을 안 드립니까? 당신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라고 말해줘야 될 때 말해주는 게 정직한 것이다. 그게 그를 살리는 것이다.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멘토야. 이제 주의자매가 있어. 예를 들면 오늘 감자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니까 오늘 주의자매가 있어. 그러면 좋은 멘토는 힘든 대화를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힘든 대화를 소화해내라. 밥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힘든 대화를 주저하거나 숨기지 말고 소화해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와닿아요?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야, 골든 맥도날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하는 게 힘든 대화를 소화해내라. 왜? 갈등이 길어지면 은혜가 위험해진다. 야, 갈등이 길어지면 그에게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며. 은혜가 떠나면 끝나는 거야. 빈털털이고 빈몸만 있는 거예요. 갈등이 길어지면 은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힘든 대화를 소화해내는데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제가 지난 목회를 해보니까 골든 맥도날드의 글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에 리더들도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고 저도 또한 그렇고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라. 여기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골든 맥도날드가 존경하는 멘토의 목사님이 91세래요. 이름 같은 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91세인데 부부가 동갑이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야. 겨우겨우 걸으면서도 운전을 한대. 근데 91세인데 할아버지가 더 눈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운전하시나 봐. 91세 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골든 맥도날드가 목사님 두 분 이제 90세 오셨는데도 혹시 지금도 싸우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이 뭐라 했을까요? 당연하지. 오늘도 싸웠어. 결혼한 지 6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오늘도 싸워서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편은 이 할망구가 빨간불에 지나갔어. 운전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빨간불에 쑥 지나갔는데 할머니는 불빛이 안 보여서 지나갔대.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다 우리 둘 다 죽어. 90이 됐는데 죽을까봐 화가 나서 싸웠대. 근데 할머니는 뭐가 화가 나는 거냐면 왜 그러면 나중에 말하지 이미 지났는데 트럭다고 잘 지났는데 왜 소리 질렀냐 이거야. 할머니는 왜 소리 질렀어? 응? 아니 빨간불이 지나갈 때 소리 질렀지. 그때 싸웠대. 나중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골든 맥도날드 얘기했대. 내가 실수였다 할아버지가. 왜? 내 아내는 6살 때 아버지가 욱박 지르는 그 주신이었대요. 소리를 막 지르는 것에 6살 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할머니 91세잖아요. 몇 년 전? 85년 전 이야기잖아. 상처는 남는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 자녀들도 우리 아빠에 대한 그 상처를 평생 간직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혹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자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나이가 91세가 돼도 우리 아빠가 그때 그랬어 라는 것이 남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회개하는데 91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왜 소리 질렀어요? 난 당신이 소리 지른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께 얘기한 게,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우리 그때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고 끝내요. 갈등.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따르고의 차이는 사실상 목회자의 리더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각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 빨리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절대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의 갈등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피하지 말고 거침없이 기도로 말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말해야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당신 곁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바울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를 말했을 때,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 같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가 항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나니아 얘기를 하죠. 내가 소경되었을 때 3일 동안 못 봤을 때 누군가 나와서 안수함으로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그래서 바울 곁에 사람들. 바울 살펴보니까 나중에 뭐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만 그 앞쪽에 나오잖아요. 담메색에서 만났던 아나니아. 그래서 바울은 항상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다 아나니아.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그 말하는 권위자 바나바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 선교를 할 때 아무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 바울 되기 전에 얘를 보면서 얘는 도저히 쓸만한 가치가 없다 했을 때 바나바. 여러분 곁에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의 곁에도 누가 있을까? 사실상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정말 그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만 지켜줘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만기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네 가정처럼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만 주면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 곁에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다면 실루아노, 사도행전 16장에 실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을 혼자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동행했고요. 그 옆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자주장사였던 바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은 내 곁에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면 믿음의 참된 아들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평신도 사역자였던 부부가 있었죠.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사실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부를 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 사람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관계를 지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박종훈 교수님 인사드려요. 내일 그분이 70이세요. 우리. 근데 지난주가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두 자녀가 미국에 있으니까 조카들이 삼촌 생신을 차려준다고 해서 이제 시간을 가졌고 제가 내일은 점심때 모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 전사님 보러 케이크를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랬어요. 70이에요. 70. 어찌 보면은 저를 만나서 30여 년간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던 스승이 70이 되는 거예요. 70. 70이라는 게 뭐 금방 될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주변에 몇십 년을 같이 해서 잔치는 아니지만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난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감사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내가 어제 11시에서 몇몇 사람들 나와가지고 같이 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같은 길을 걸으며 신앙 안에서 몇십 년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누군가의 자리에 가족, 혈연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만나서 기쁨의 잔치에 초대를 하고 직접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 또한 이제 14년 후면 70이 되겠죠. 누군가가 저에게 교수, 친구, 동료로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집시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밥 한 끼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바울은 당신 곁에 누군가가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디도서를 통해서 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지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듯 서로 간의 멘토와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힘든 건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솔직히 말하며 거침없이 말하며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극적 대응은 결국 미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 사로잡힌다는 단어 아시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미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굉장히 큰 일을 두 개 겪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박사과정 학생 하나를 면접을 했는데 영어 선생님이었던 사람 면접을 했는데 카톡에 1분 24초에 욕을 퍼붓어요. 또 하나에 3개가 있었는데 그건 입에 닿기도 힘든 자기를 박사과정에 들여주지 않았다고 퍼붓어. 그러고선 자기가 학교에 저보다 더 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장과 학교에다 다 자기가 항의서를 내고 자기 쉬운 사람 아니라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사람은 그게 다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지난주 중에 얘기했어요. 당신 절대 못 들어와. 그래서 더 못 들어와. 그래도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도 돼. 당신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한승동 교수 당신이 뭔데 나를 신학대 못 들어오게 소리 질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뭐? 너는 고등학교 선생님 20년을 해서 여태까지 고등학교 원서에 가서 다 너 밑에 애들처럼 애들을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신학대학이라는 데 들어오는 거야.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왜 들어오는 줄 알아? 주의 종을 만드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너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목사인데 네가 감히 그 사람 감히 누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거든요. 내가 너를 떨어뜨려. 감히 누가 나를 떨어뜨리냐고? 내가 떨어뜨린다고. 끝이에요. 그러고 본인이 이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1시 반인가에 토요일인가 보니까 문자가 들어왔어. 들어서 안 간다. 끝이에요. 배워야죠. 잘났죠. 그래 잘났어. 그래 너 참 잘났어. 오레곤 대학 가서 원주 대학에 영문과 나오고 다 해서 오레곤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다 잘났는데
넌 절대로 신학대학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래, 그 신학대학에서 너 같은 사람을 받는 사람은 그 대학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걸러낸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요즘은 더 학생을 뽑아야 될 텐데 그거를 받아줘서 훈련시키면 안 되느냐? 난 자신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남겨진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무실장에게 정식 서한을 보냈는데 나는 이번에 신학대학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배웠던 걸 가지고 교수들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보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컸어요. 너무나 컸어요. 오늘 오후 4시에는 학교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가는데 안 가게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처음엔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어이가 없을지 몰라도 내 곁에 사람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거 맞는 이야기인데 반면에 내가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연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떠나는 그들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 당신 곁에 사람들은 남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뷰철한 사람이 던져요. 그러면 당신 곁에는 남아있습니까? 당신 곁에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해주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가족들 말고 몇 명이나 있냐고 말해보라. 여러분, 엄청난 도전 아니겠어요? 떠나기는 쉬워요. 따르기는 어려워요. 따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버리면 어디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선생이 있겠어요. 사람 세상에 이해가 안 돼도 떠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야 될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쩌면 성경적 법칙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히 같은 기도의 세계에 있다면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남 목사에게 놀란 게 요양사 좀 시험 국가고 시험봐야 되는데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책을 아무리 봐도. 남 목사님부터 오늘부터 제가 강의를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책을 갖고 와라. 나 좀 가르쳐줘라. 책 갖고 왔죠? 아유, 갖고 왔대. 근데 남 목사님 오늘 배울 거예요. 배워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남 목사님은 금방 이해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편마비가 왔을 때는 어느 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밀어가지고 뭐 진짜 남 목사님을 해봐서 그런지 쏙쏙 들어오는데 나는 편마비 걸려서 생각하면 갑자기 얼마나 불쌍할까,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험만 보면 떨어져. 시험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남 목사님한테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좋은 스승님, 요양보호사 있으면 좋은 스승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당신 곁에 사람들, 예수님 곁에 사람들, 바울 곁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곁에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나의 곁에 사람들이 나이가 91세가 돼서 하는 말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그 나이 때 상처받았다는 것이 남아있을까봐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힘들 때 오히려 더 용기를 주고, 힘들 때 더 기도해주고, 힘들 때 힘든 걸 알지만 똑같은 힘듦을 쟤네들은 어떻게 견딜까? 라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전 11시 설교하면서 40대에 가장 힘든 게 그들이 경계선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모든 불화 그리고 모든 것의 탓을 배우자에게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똑같이 어려운데 30대든 그들이 40대든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그 갈등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단어 하나, 이혼으로 간다. 이혼으로 간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들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의 고민이 불화가 오는 것은 결국 40대 남자들이 부부의 갈등으로 비화돼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보게 된다. 40대 이혼이 결국 시간이 끌어서 더 길어질지 몰라도 그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죠.
40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50대, 60대는 더 심하죠.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째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친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이 시간